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들이 이번에 갔다 온 그 진도 서망 옆에 쪽에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면서 들려보고 놀랐어요. 거기가 그렇게 멋지게 조성이 돼 있구나 싶어가지고 방 하나에 4인인데 4인이 들어가는 방 하나에 평소에 4만 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일에. 앞에가 바다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심신의 위로와 대자연의 그 힘들을 받으면서 치료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가서 성경 통독을 해도 좋으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이 자연에 들어가도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들이 들어감으로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고 꿈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안 돼라는 실패, 낭망, 절망 속에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뭘 할 수 없겠는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힘을 얻고 일어나는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가 아주 혼란스럽고 혼탁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날마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거기에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오늘 읽은 첫머리에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화는 w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y. 그런데 이게 감탄사입니다. 와 하는 감탄사. 그런데 의미가 두 가지 있죠. 슬픔을 담아서 이렇게 오 슬프다, 오 통제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비난 저주를 담아서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는
신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들이 부자예요. 그러면 어떤 부자들인가? 거기에 보면 부자들이 배부른 자들, 뭔가에 막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성공해서 웃는 자들입니다. 네, 배부르고 성공해서 누리며 웃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해, 저 정도 돼야지, 칭찬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오늘 읽은 6장 24절 26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바로 부자가 몇 사람이 연상이 되죠.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연상이 되고,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33절에 여기에 나오는 부자 연상이 되죠. 이 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가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고위 간직에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최고의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먹고 즐기는 이런 부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산다면 부가 있고 재물, 권력이 있고, 그리고 배경이 탄탄하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이 부의 축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저절로 두라. 뭐가 호화롭게 잔치하고 먹고 살아. 이게 하나님 축복 속에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집도 없어,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형제도 없어,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이고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치료를 안 해서 진물이 흘러. 거기서 악취가 나. 그러니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개들이 와서 핥아줘. 개들이 친구가 되고 개와 같이 사는 개 같은 인생이 됐죠. 그런데 부자는 그 앞으로 날마다 이 대단한 성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와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부자도 그렇게 살다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산 거 아니고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더 빨리 죽었겠죠. 몸이 안 좋으니까. 죽었어요. 죽음은 부자든 거지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공평하고 죽음이 공평하게 찾아와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삶의 정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지는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 중에 지내는 반면 부자는 불꽃 속에 지옥의 불꽃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삶의 정황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영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영역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는 영역은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달라져 있어요. 영토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거지는 무명의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사람. 그래서 거지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이 품으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품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땅을 준다고 언약했죠. 이 땅은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인데 이거는 상징이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기에서 평강의 안식을 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했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머리를 줬고 지혜를 줬고 지식을 줬고 좋은 직장 얻고 성공했고 부를 축적했고 누리며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어. 이것 가지고 저만 위해서 저 성공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만 먹고.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는 가졌는데 속에 믿음은 없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망한 인생.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 종교를 가졌대 속에 믿음이 없이 성공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결국 간 곳은 지옥 불꽃 덩어리, 불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 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결정적인 말씀합니다. 23절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제를 명료하게 딱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다 보니까
24절에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쉽게 앞에 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예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 예가 낙타, 바늘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낙타가 그 큰 짐승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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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들 푹 쉬면서 자면서 들으세요. 네. 낙타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큰 짐승이죠. 이런 낙타가 바늘귀는 우리 눈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늘귀 보이면 눈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바늘귀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한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불가능. 낙타는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밧줄을 갖다 넣는다 합시다. 밧줄을 넣어도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환원하면 낙타가 못 들어가고 밧줄이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예.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 부자 되면 안 되겠네? 망해야 되네? 부자 되면 큰일 나겠어, 그러면. 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부자는 이 청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느냐? 선생님, 19장 16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사람들이 죽음, 영생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친구도 그 생각이에요. 똑같아, 우리들하고. 죽음 그리고 영생, 이거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영생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답이냐? 나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답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확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죠. 율법을 지켜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영생 없습니다. 율법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한 사람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 죄의 타락, 죄의 부패, 죄의 부정, 죄의 오염, 죄의 썩음, 죄의 불결,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체가 부패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통원돼. 율법을 준 목적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온 세상이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선한 율법을 준 것이다. 죄를 깨닫도록 한 거예요. 율법이 악하냐?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율법 지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을 몰라, 유대인들은. 율법 배워요,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워요. 집에서 배워. 어디 가나 율법이요. 어디 가나 계명이고. 예? 그들은 그거 굉장히 거기에 철저하게 애우고 묵상하고 지키고 애를 씁니다. 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 없어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는 속이 부패 있고 썩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율법 계명을 지키고 괜찮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이것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인간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죄 없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구원이 설계됐고 구원이 계획됐고 구원이 그렇게 예정됐습니다. 이 지식을 갖는 게 참 지식을 갖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갖지 못하고 율법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율법을 부지런히 외우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내면 영생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이 얘기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배우고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 안다. 나도 너 알아. 너 그렇게 산지.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부족한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 가지를 들춰낸 거야. 그 한 가지 뭐냐? 얘가 지금 예수님은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생각을 깨뜨려 보고 알죠?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율법 지킨 줄 아는데 너 지금 의지하고 있는 물질 있잖아. 부 있잖아. 이걸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최고의 부입니다. 할렐루야. 부의 미래, 미의 부래, 부의 미래, 미의 부래. 내가 이 말을 이상해. 부의 미래, 예? 미래의 부. 예. 이 부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고요. 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부자가 되느냐? 인간 복제 어떻게 해가지고 장기 이식해서 다시 살게 해주고 하는 이걸 통해 부를 얻는다. 컴퓨터 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 부를 얻는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이런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인류가. 인공지능을 통해 핵 원자, 핵 에너지를 통해 컴퓨터 정보를 통해 고급 전문 지식을 통해 부를 얻고 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미래의 부를 설계하고 예측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 모든 부 갖고 있는 소유한 미래의 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가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는 영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진짜 부요. 이 진짜 부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나라를 향해 가는 눈 뜨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부요함이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부요함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꼭 집어가지고 너 그 물질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는 나야. 나를 따라. 그거 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부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자 이 청년도 유대인이에요. 종교를 갖고 있고 율법 공부했어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잖아.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적 지식을 가진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날마다 호락게 연락했던 부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제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부유한 자예요. 율법,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갖고 있는 율법의 부자입니다. 알겠죠? 부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걸 지키고 그리고 배우고 제사 드리고 손도 씻고 경건 이 정결규례에 따라서 접촉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자입니다. 세상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선행 차원에서 부자예요. 자기 마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자예요. 절에서 이 독종 입고 때리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 그들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 종교적 그 삶을 쌓아온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힌두교의 고승들도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부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의 부만 아니고 이런저런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도 지식의 부자고요. 칸트도 철학의 부자입니다. 프로이드도 심리학, 정신의학 쪽의 부자입니다. 그들은 그쪽의 부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부자입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이들은 정치 권력의 부자입니다. 기시다 지금 권력의 부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어. 절을 했어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전쟁 영웅들을 모신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우길기를 앞서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을. 이렇게 이 뭔가에 다들 부자예요. 뭔가의 부자인데 그 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속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적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하나님 믿고 있고요. 성경 잘 알고 있고 율법 잘 알고 있고 딸딸 외우고 가르치고 제사 잘 드리고 정결 규례를 지켜 정결하게 사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저주. 예?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 여러분 개새끼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새끼라. 개새끼가 기분 나쁘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개새끼를 귀하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요? 강아지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강아지님. 강아지님 예쁘네요. 개새끼도요. 개새끼라면 듣는 개새끼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최고 정결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야 니네들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에 가서 거기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판결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부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많은 의를 쌓아놓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의 그 부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뱀들의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판결까지 내려요. 판결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너희들은 떨어진다. 좀 앞으로 넘기면 그들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근본,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 정체성을 갖죠. 그런데 이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에. 그런 자들을 향해 뱀들아 이 독사의 뭐야? 예수님이 욕도 잘합니다. 일반 욕이 아니요. 완전 저주의 욕입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이런 욕 들어보세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했어? 이씨 하면서 나한테 지금 독사의 새끼, 지옥 새끼. 일반 사람들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돌 들고 들어와서 뒤통수 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 예수라는 이분이 확 찍어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강타를 때리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희는. 예? 마귀의 새끼들, 지옥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둥병자는 받아들입니다. 소경들이 받아들입니다. 중풍병자가 받아들입니다. 예? 일곱 귀신을 냈던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예. 이러한 이 부류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게요, 가난했게요?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 친구 세베대의 그 아들들 야고보, 요한도 부자였습니다. 배가 있어요. 여러분, 목포에 가면은, 목포 선창에 가면은, 부산 선창에 가게 되면 배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선배. 옛날에 이 중선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장이었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 배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 가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가버나움에 자기 처갓집도 있고 부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자가, 베드로도 부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도 부자예요. 예? 세리 마태도 세리였지만 돈벌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부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버려요.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자기의 율법, 자기의 경건, 자기네들의 거룩, 자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34절 거기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이에요. 예.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그들은 성경 지식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율법 가지고, 성경 갖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예, 이런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들이 뱀들의 자손, 독사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뱀들의 자식, 독사의 자식인 줄 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을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복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을. 부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선언하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 근본까지 들춰내고 그런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말이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지네들이 율법을 지켜 이 의롭다함을 얻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에 이런저런 모든 정죄를 받고 죄가 많고 죄가 드러나 심판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앞에서 똑같이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에 이 조항도 못 지키고 저조항도 못 지키고 나는 율법 앞에 나를 보니 죄인이고 나는 오물덩어리고 불결하고 더러운 그래서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율법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도움을 받아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십자가에서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게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로 갚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가 되죠. 구원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합니까? 그럴 때 율법이 가르치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로 죽은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너희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옷 입혀져서 너희가 행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구원의 의를 힘입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심령이 부유하고 마르크스 자본론, 유물론 이 지식이 들어선 사람, 칸트의 이성주의 지식이 들어선 사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학적 지식들이 들어와 지식이 꽉 찬 사람,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같은 이러한 권력의 지식이 권력의 그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히틀러, 스탈린 같은 이 권력의 욕심에 잡힌 사람은 이 시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대에 그 사람들은 똑같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이름이 달라. 다른 이름으로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종교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종교가 아닌 자기 나름 종교예요.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 예수를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CCC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 가르치는 전도할 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자연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바깥 자연인. 두 번째는 예수 믿는데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육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려드리고 자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런 사람을 스피리추얼맨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인들이 뭔가 부자들이 많아. 종교적 부자, 지식적 부자, 권력의 부자, 사상의 부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자, 그 부가 눈을 가려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물질의 부만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지 마음대로 해요. 예. 구원은 받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내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주여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세월이 가면 사람이 눈빛도 은혜스럽게 되고, 전에는 우리 독사 눈이었고 눈빛을 보면 살기가 번뜩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울 보면 눈빛이 은혜스럽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예쁘고, 그래서 거울 보고 아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에 죄와 악에 딱 쪄들어 있는 그 뱀들, 독사들의 지배받는 사람 눈동자를 보세요. 도끼가 파랗게 이글거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독사를 잘 연구해요. 독사는 살무사가 있고요, 까치 독사가 있고요, 7.4가 있고 그렇습니다. 까치 독사는 좀 작아요. 살무사는 좀 퉁퉁합니다. 7.4는 좀 길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독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딱 만나면 어쩐지 아세요? 꼬리부터 꼬리를 떨어요. 지금 물 준비하는 거야. 건들면 공격한다. 이게 독사. 세상에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보세요. 독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독이 막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그런 이 독들을 지성으로 감추고 사상으로 가리고 교양과 체면으로 가려서 이렇게 하지만 이 독들은 계속 나옵니다. 나오죠.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독을 십자가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죠. 십자가에 못을 못 박으면 옆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이 대신 박아줘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독을 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법륜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질문하면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한 자매가 뭐라 해요? 스님, 그거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말고 스님이 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스님이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 스님이 얘기해.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빈궁에 결론을 못 맺어요. 그래서 절 강의를 하고 끝부분에 가서 성경을 빌려와서 말씀합니다. 어떤 또 스님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결론이 돼요. 절에서 강의하는데 그렇게 강의해요. 내가 그것 보고 절에는 진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결정을 했어요. 판단을. 법륜 스님도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지옥 판결로 떨어지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내 죄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여 나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키겠습니다. 예수 믿고도 못 지키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 믿거나 진리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가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가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 부자 아닙니다. 종교적 부자, 선행적 부자, 지식적 부자, 권력적 부자, 물질적 부자, 부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지식이 들려지지 않고 비춰지지 못합니다. 거의 막아서. 그런 결과 부자들은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속에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생의 축복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고 전해서 그들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적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